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다면 주님이 가르치신 큰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다움의 본질이며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공간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심을, 사람 사랑하심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충만함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고 멸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인물들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신성모독한다고 비난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도 도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층이자 부활과 천사, 영을 부인한 보수적 분파인 사두개인들에게 전하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지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에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지금 이들의 기도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 이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위선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말씀을 이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들 같이 기도한다라고 톰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기하는 것, 즉 자신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광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어떤 신이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귐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사귐을 가진 관계라면 서로 마주하고 삶을 나눈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골방은 사랑방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귐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깊은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게 되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삶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흘러넘쳐서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혜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신실함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물질의 일부를 헌금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들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게을리한다면 그분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교회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나 희생제사보다 나음을 33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동기로 주님께 나와 질문한 서기관은 답변을 받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 순종하며 수용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만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혹은 속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칭찬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기 사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관계도 일도 하고 싶은 것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라탕을 사줘도 갈비를 사줘도 다 그때뿐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17만 5,200원을 사줬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너무 잘했거든요. 아이들이 다 관계가 다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관계도 일도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소통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살펴보았는데 아이들의 관계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더 넓어진 것이 아니라 더 폐쇄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보면 자신의 이 본 계정이 있고 또 부계정이 애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본 계정이 있고 아이들이 익명에 따른 계정을 또 만듭니다. 그 익명이 따른 계정에서는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소수의 아이들과
이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의 삶을 소수의 관계의 아이들하고만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나는 못 봤는데 걔가 목사님을 목사님 볼까봐 목사님을 차단한 거예요. 예, 차단 많이 당했습니다. 소수의 삶을 이렇게 나누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의 공동체성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선악과가 탐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이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두겠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로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이방인을 제외한 동족 혹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이웃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접촉을 꺼리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와 재력이나 혹은 능력을 보고 그들과 사귀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 가지기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듯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먹여야 됩니다. 추위를 떨고 있을 때 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이웃과 기꺼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것이죠. 이런 삶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어떻게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방향 그리고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바로 이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죄임을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고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성화는 전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사보다 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살라며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짐 윌리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짐 윌리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것이 참 힘들죠.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받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도 보면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 서라, 신호 위반하지 마라, 약속 지켜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것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잘 아시죠. 사실 배운 대로만 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죄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 부족하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